오늘도 여러분을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3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하시면서 지상명령으로 일평생 뛰고 달릴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온 천하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으로 준 비전과 사명을 제자들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원천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셨습니다. 본문 6절로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라 잃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이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나라가 독립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받은 증인 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며 너희가 해야 하는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를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있으면서 제자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사실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2번, 3번 만나면서야 그때야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면서 예수님께 올인하여서 제자된 자격을 비로소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도 찾아가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게 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죠. 100세운세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떡을 굽고 또 고기를 구워서 저들에게 먹이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를 격려하고 나갈 때야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완전하게 자기까지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또한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해야 하는 일보다 어떤 일보다 시급하고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은 50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오직 120명 뿐이었습니다. 380명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받은 증인되는 것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받은 증인도 될 수 없었고 교회가創立되는 멤버가 될 수 없었으며 또 율법을 완전케 하신 새 언약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 수가 없었으며 또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없었고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20문도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껏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산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380만 명처럼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120명처럼 순종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제자들의 부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구름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경지까지 예수님이 계속 승천해서 올라가신 것이지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신 것이 제자들의 부활과 승천이 되고 재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됐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도 옷 입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는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상으로 재림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또한 우리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 기간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 3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들이 알려주는 일을 한대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주의 일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교회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따라 맡겨진 일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승천과 재림을 함께 승천을 보여주시면서 재림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2절로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11제자와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다 합쳐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조건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에 속된 모든 멤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와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리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멤버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가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무엇인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면 내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교회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20문도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가끔 누가 크냐 하는 것이고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것을 복음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들을 별로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중에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우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됐거든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함께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삶을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전 나중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거기서 말한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도 예수님, 자기 형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야고보를 만난 다음에야 우리 형님 예수님이 그냥 내 형님이 아니고 정말 구약성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로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걸 그때 알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일을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로지 기도할 때 주님은 약속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 간절하게 기도한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자기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이 불의한 재판관.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가 매일같이 재판관의 집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듭니다. 하루 이틀 사흘날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끊임없이 막 부르짖는데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이렇게 권능받은 층인데요, 위대한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의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이사야나 말라기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과 함께 일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토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다 우리 개개인도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몸에 모시고 사는 성전이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건물이란 그런 교회 성전마다 서로 연결해서 교회 전체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내어 범사에 우리 주 예수께서 자라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도들과 같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권능받은 증인됨으로 얼마든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사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세 가지를 권고하는 것처럼 이 권고가 사도들에게 대한 권고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권고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말씀 따라 순행함으로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이 시대 말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3일 예배를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또 승천하시면서 재림할 것을 약속하여 주었고 뿐만 아니라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오순절날에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받은 증인되어 위대한 사도로서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도록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도 같이 도전하도록 도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이종과 우리 원성도가 되어져서 우리 시대 말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나라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